최전방 부대의 한 내면에 믿음으로 삶을 사는 한 믿음 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믿음 일병은 그가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호감을 갖고 훌륭해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때는 어떻습니까? 밥맛 없다고 하고요. 별로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별 이유 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거참이 이 믿음 일병을 조금 안 좋게 보다가 이 믿음 일병을 부릅니다. 그러나서는 군화를 들고 이 믿음 일병의 뺨을 후려쳤어요. 자,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그냥 빠진 믿음 일병은 아파하고 이제 고통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뺨을 이 병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임마. 기독교에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는데 왜 너는 왼쪽 뺨을 내지 않고 있느냐? 자, 황당하죠. 뭘 이러는 게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때려놓고 왼쪽 뺨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그래, 이 믿음 일병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마디 말대꾸를 합니다. 병장님 말씀, 성경 말씀은 정확히 다 맞습니다. 그런데 병장님은 왜 제 왼쪽 뺨을 먼저 때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대꾸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어디서 또 말대꾸를 하냐 하면서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한 대 맞은 걸로 그냥 끝났을 텐데 괜히 말대꾸를 하다가 한 대 더 맞은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사건 드디어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일병을 구타했다? 군대에서 괴롭혔다? 이제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열받아 탈영을 했겠는가? 아니면 뭐 총을 들고 막 했겠는가? 사고를 쳤겠는가? 그런 일이 아니라 갑자기 병장이 기상을 해가지고 군화를 딱 신으려고 하는데 군화가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처럼 군화를 깨끗하게 닦아 놓았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병장만큼은 누가 이 군화를 깨끗하게 닦아 놓은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믿음 일병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당한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돌려주는 이 신앙의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요, 악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앞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내 오른뺨을 이유도 없이 후려치는데 겸손하게 왼쪽 뺨도 내놓으면서 이쪽도 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정신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얘 미쳤다. 미쳤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토가 바울에게 네가 많은 학문이, 네가 알고 있었던 배움에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 너는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진짜 미쳤습니다.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고요. 또한 세상을
능가하는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분 같으면 남은 평생이라도 말하고 싶습니다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했으니까 올해부터 저도 미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미칩시다. 자, 세상에 미치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자, 예수님께 미쳤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심겨졌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 안에서 거하되 깊이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그 뿌리를 박으며,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데 깊이 박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미쳤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뿌리를 박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요, 남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굳건히 서고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이완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이 겉만 살짝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름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고 세상과의 다름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많은 거예요. 그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하철 안에서 분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에 어떤 할아버지가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여기가 무슨 교회야? 싸우게? 아니,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싸움의 장소로, 왜 다툼의 장소로 인식이 되고 있냐는 거죠. 달라야 되는데.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덮어줌이 있고, 포용과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내고 서로 왜 다투고 있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 소금과 썩은 고기가 다르듯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교회나 똑같지 않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다를 때,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다를 때 우리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신앙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설날을 맞고 또 설날 연휴를 지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살아갈 때 이렇게 다른 구원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엎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새롭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각오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1월 한 달이 지나고요. 벌써 2월도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러한 각오가 없다면 이런 결심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앞에 새롭게 뜻을 정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결심했다는 것을 마음에 작정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뜻을 정한 것은 자기 목숨을 건 것이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냥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거기에 건다는 의미예요. 작심삼일과 같이 쉽게 반복할 수 있는 가벼운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중대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to be or not be,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뜻을 환상하게 했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누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환관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무조건 사형입니다. 다니엘도 그 일을 모르지는 않았던 거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 영이 죽을 것이고 내가 이 음식을 거부하면 내 육신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육신이 죽는 쪽을 택하겠다. 이런 신앙적인 각오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나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요. 이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각오로요? 내 목숨을 거는 자세와 내 목숨을 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뜻을 정하게 되면 또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싸우고 첫 마디가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너 죽어.
자, 아이들 싸움만 해도 지금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너 죽어. 하찮은 아이들의 그러한 싸움 안 해도 너 죽어라고 하는 이런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거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이런 의미의 뜻이 정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 뜻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포기할 것이라면 내가 뜻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뜻을 정했다고 말한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그곳에 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그냥 목숨을 거는 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연극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청하오니라고 했습니다. 환관장이 지금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일 동안 시험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이라는 거예요. 환관 볼 때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미친놈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런 것 보면 다니엘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보나 현대사를 보나 분명한 사실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님께 미친 사람은 위대해지고 또 주님께 미친 사람은 그 인생이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후세에도 크게 이름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하나 말기 그러한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사람이 린드버그 대유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정도의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널 수 상황이에요. 30몇 시간 비행을 하면서 결국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이런 성공을 거두고 파리를 방문했을 때 수백만 인파가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스타가 된 거예요. 이때 한 담배회사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에게 담배 광고를 맡겨주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린드버그에게 담배 한 캡피를 주면서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고 한 번만 잡아주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자, 지금도 5만 불이면 상당한 돈인데 그런데 80년 전이니까 5만 불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 담배회사 사장이 이렇게 제안했지만 린드버그는 그 자리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한 이런 말입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세례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안내입니다.
더 거창한 직분을 내세우며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우 세례 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린드버그의 말이 알려져서 파리신문에 기사로 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즉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5만 불의 2배, 10만 불이 모금액으로 모이게 되었고요. 린드버그에게 그 격려금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도 더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법대로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신앙적인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미스터리가 있어요. 바닷물을 우리가 찍어 먹으면은 그렇게 짠데 왜 물고기들은 절여지지 않을까? 아니, 짠물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한두 시간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가 있는데 왜 물고기들은 절여지지 않을까? 왜 그들은 짠 물속에 살면서 왜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회를 떠가지고 짜! 한 적 있으십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다른 것들이, 다른 부레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짠물이 들어오지 못하도 이거를 막아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작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그 짠물에, 소금물에도 절여지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 받지 않고 그 물속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아주 싱거운 맛을 내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자신의 신앙 철학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가 분명한 신앙적인 뜻을 정하고 분명한 신앙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뜻을 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뜻을 정했다면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냈던 겁니다. 에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냥 바벨론 섬기지, 바벨론 왕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 주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그 안에 심겨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를 끌어오면서 그 포로 정책 안에 그 세뇌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바벨론이 주한 정책은 세 가지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과부한 대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한 다음에 일종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착시 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습관도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창시 계명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환관장과 다니엘과 환관장은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어 줬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정책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우상을 섬기기 전에,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을 먹게 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게 하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벨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벨이에요.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누구에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바벨론 신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벨론 이름이 바벨론으로 사드락, 바벨론의 명령이다. 바벨론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바벨론, 즉 우상의 명령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미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같은 이가 누구이십니까? 이런 뜻이었는데 바벨론 이름은 메삭이라고 바꿨습니다.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쿠는 그 당시에 바벨론을 또 섬기는 신의 이름이 바로 아쿠예요.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벳느고, 느구의 종이다. 마르둑의 아들. 그 당시 또 숨기는 바벨론의 신이 바로 느고. 바벨론이 바꿔버린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포로들에게 과분한 고급 학문을 가르쳐주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해주면서 노린 그들의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바벨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창시 계명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버려라. 이제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뚝이다. 아쿠고 누구다. 이것이 이제부터 너희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우리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자꾸 뽑아내려고 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자꾸 우리 신앙을 뽑아내려고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뽑아내려고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라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환관장의 요구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 다니엘이 8장에도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에게 이름을 뭘로 바꿨죠? 벨드사살로 바꿨는데 뭐예요?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입술 가운데 나 다니엘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도 거부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게다가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심지어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례를 넘어서 너무 무엄한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야.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신앙의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승리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저와 이런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신앙적인 뜻을 정해야 됩니다. 분명한 또 신앙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그 철학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은 오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앞에 두었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면 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 목숨도 이제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 좀 봐줘라. 그러니 좀 잘 먹어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내기를 겁니다. 당신의 종들과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한 다음에 10일 후에 우리와 그 사람들과 한번 뛰어보자. 다니엘 도전하는 거죠. 다니엘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라고 생각한 환관장이 그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상상해 보니까요, 채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기름지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은 먹지 몰라도 채소로 저는 연명하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소년들에게 뒤지지 않는 결과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져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처럼 결단하여 악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돕는 자로 함께 하신다.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주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하십니까?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에서 대인관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대인관계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 줬어요? 호의와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유력자였던 황관장이 호의와 동정을 바라봐주는 이런 만남의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앞길들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며 삶을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줘요?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봐주면 대인관계가 열려지고 사업의 문도 열려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에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세상의 법을 강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의 모두 귀한 신앙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수동적이었고 소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만큼은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신앙이었어요. 능동적이었고요, 적극적인 신앙. 처음에 뜻을 정한 것도 다니엘, 환관장이 요청한 것도 다니엘, 왕 앞에 먼저 나선 것도 다니엘. 이런 다니엘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요. 더 큰 능력도 받았고요. 더 큰 권세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열정과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좀 다르게. 새 친구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다니엘처럼 다른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볼까요? 세상에서 믿는 자로 다르게 살아가자. 우리 분에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 다른 자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니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물 중에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니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만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떼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 만남의 복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 긍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이제 남겨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